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교회이죠. 참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칭찬이 좀 있기도 한데 라오디게아는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서 조금 또 남쪽으로 한 7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또 도시가 뭐냐면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있고, 그는 좀 우리한테 좀 히에라볼리가 온천, 오케이. 다녀오셨다고 또 거기 가서 보통 온천들 하십니다.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옆에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라오디게아 그 옆에는 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는 있잖아. 근데 라오디게아서 본 적 있어요? 또 뭐 칭찬받은 서머나서, 빌라델비아서 이런 거 없지. 근데 골로새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왜 7교회 있는 지역에 같이 있거든요. 근데 왜 골로새는 안 꼈을까? 그러니까 이 7교회가 나온 것은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시키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회들을 뽑은 거야, 7교회를. 그러니까 뭐 골로새 교회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안 뽑은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도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어가지고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와요. 온천 있는 데서. 근데 거기는 물이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서 또 물을 끌어오냐 하면은 골로새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오고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끌어와. 그래가지고 이게 둘을 섞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미지근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이 온천수가 무슨 뭐 이런 유황이라든지 우리 온천수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금속 냄새, 유황 냄새가 나는 게 아예 뜨거우면 뜨거우니까 뜨거운 거 신경 쓰느라고 별로 냄새가 안 나는데 미지근하게 돼버리면 그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돼가지고 사람이 마시면 토한대요. 그래서 지금 요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그 지리적인 배경, 요 온천,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 이걸 다 염두에다 두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그 에바브라디도라고 알죠? 바울과 함께 일했던 그 에바브라가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래. 근데 이렇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여러분들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충성되다, 증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왜 주님이 나타나셨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완전히 불신자 같으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리송한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주님은 아멘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야. 아멘하고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냐? 충성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써 뭘 드러냈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그것을 증인으로서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 충성으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드러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안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팍 나타난 것은 난 이런 자인데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날 안 닮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중간한 신앙이냐. 이러고선 주님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다. 자, 창조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우리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에게서 제일 처음 나온 존재가 아닐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동격이라는 얘기야. 창조의 주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대상이 아니고 창조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과 거의 동일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 노릇하고 있는데 택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식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서 무슨 그리스도의 신분이 아는 거지. 지금 그것을 꾸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자기는 미지근하면서 뜨거운 척 이러면 그래 봐야 미지근한 거 주님이 제일 잘 알아. 15절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나는 네 행위를 다 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그러고서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아예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차든지 더웁지도 않는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진짜 충성하려면 화끈하게 충성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오는 냉수. 이게 섞여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터키를 여행하게 되면 히에라볼리를 가셔서 온천 하셨어요, 권사님? 히에라볼리에서 온천 하셨냐고. 안 했어요? 그럼 왜 그것도 안 하셨어? 거기 가서 온천 같은 걸 하시면서 이 물이 이게 역해서 토해버린 거지. 한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한번 먹어도 보시고 토할 만한가 안 토할 만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생생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17절. 그래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 보게 되면은 말이죠. 그 라오디게아는 이 교통의 요충지고 모직물. 참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모직물이 참 많아.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페르시아 하면은 유명한 게 뭡니까? 양탄자, 카펫 이런 거죠. 이 터키 지역이 바로 그런 거가 옛날서부터 발전한 거예요. 염료, 염색, 뭐 가죽, 뭐 이런 것들, 양탄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카펫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업이 발전해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라오디게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의학교가 있어. 의대생들을 육성하는 의학교가 있고, 특별히 이 안약, 이 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데가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니들이 부자라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좀 눈이 먼 것 같다. 그래서 니들이 곤고한 것,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곤고한 것이라고 한 것, 곤고하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마치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초토화되잖아. 그럴 때 오는 어떤 이런 빈곤함이야. 근데 뭐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질적으로 뭐 이방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받았냐? 그건 아닌데 마치 영적인 상태가 전쟁 맞아가지고 초토화됐는데 그게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또 뭐냐, 가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옷감, 또 이런 모직, 이런 거 있는 동네에서,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 옷감이 많은 동네에서 옷을 벌거벗고 다닌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딴 동네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건 이해될 수 있어도 옷감 많은 데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옷감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한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이 뭐냐면 18절에 너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봐요. 어디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사는 거다? 예수님에게서. 그렇죠? 불로 연단한 금.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순물이 막 섞여 있고 또 그렇다고 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근데 이걸 순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로 연단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편하게만 지내와가지고 그 믿음이 반짝반짝 안 빛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불과 같은 시련으로 좀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그리고 뭐 해라?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흰옷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첫째는 회개. 왜냐하면 깨끗한 거니까. 또 흰옷은 언제 주어지냐? 보통 흰옷은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회개와 승리로 얻어질 수 있는 옷이 흰옷이에요. 이것을 입어서 뭘 가려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그 동네에는 뭐가 있었다? 의학교가 있었고, 특히 안약,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눈이 썩은 동태 눈알처럼 뭔가 볼 게 안 보이면 그 눈 안에다가 안약을 쳐서라도 좀 너희들의 이 실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자,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자, 이렇게 미지근하지만, 시덥지 않지만, 신앙은 정말 못 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뭘 주시겠다는 거냐면, 첫 번째는 책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준다? 사랑의 대상이니까 징계. 책망은 보통 말로 해요. 그죠? 너 이걸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그냥 미적지근하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서 막 말로 야단을 쳐요. 근데 말로 했는데 안 듣는다.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징계가 가는 거예요. 징계.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어떻게 하시나 하는 거를 잠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봅시다. 시편 30, 몇 편인가? 시편 32편. 시편 32편. 자, 주님의 책망 혹은 징계를 받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장 1절에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런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책망을 듣고 또는 징계를 받고 회개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또는 좀 더 심하게 주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그야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회개 안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3절. 내가 주님 앞에 그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 즉 무슨 얘기예요? 회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어떻게 된다? 뼈가 쇠한다. 회개치 않고 계속 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점점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주님이 가만 안 둬.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뒤에 뭐가 나와요? 셀라. 보통 이 셀라가 나오는 것을 무슨 뭐 노래할 때 끝으로 올려라 뭐 여러 가지 뭐 또는 후렴구 같이 우리 한국의 민요 같은 데 보면 아이쿠 지화자 좋다 뭐 이런 어떤 그 추임새 마지막에 툭툭 쳐주는 추임새다 뭐 이러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추임새가 나온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잠깐 스탑해라라는 거예요. 셀라가 나온다라는 건 어쨌든 뭐 소리를 올리면서 스탑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스탑을 하라는 거야. 근데 왜 스탑을 하라 그러냐 하면은 생각해봐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토설치하나? 오케이. 주의 손이 뭐 한다? 누르시오니. 누르니까 막 누르면 우리 주석이 이렇게 꽉 누르면 당근이 이렇게 딱딱하던 게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나오듯이 사람을 그냥 주의 손이 막 누르면 사람 몸에 있는 진액이 어떻게 나온다? 쭉쭉 나온다. 주석이에서 나오듯이. 예? 쭉쭉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해서 다 진액이 빠지면 바싹 마르겠죠? 뭐같이 된다?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된다. 이거를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저한테는 저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카스파니엘이라고 귀가 축 늘어진 조그만 중간개인데 골드색, 저 이쁜 개야. 눈도 사람 눈같이 생겼고 그 개가 1마리 있었고 근데 걔는 참 이쁘게 생겼는데 싸나운 건 무지 싸나와. 그 DWP에서 개량기 보러 오면은 저희 집에 전화와 개 좀 묶어 놓으라고. 그렇게 싸나와 그 조그만 개. 근데 개 1마리하고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셰퍼드 큰 개, 잡종 그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 1시에 한 12시에서 1시쯤 됐나? 개가 막 짖는 거야. 2마리가 다 난리가 났어. 옆집이랑 뭐 이거 뭐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갔죠. 그랬더니 개가 2마리가 그냥 담벽 있는 데를 막 점프를 하면서 멍멍 짖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러고서 그 담벽 위를 보니까 여러분들 파썸이라는 거 알아요? 커다란 이렇게 쥐같이 생겼는데 크기는 한 고양이만 하고 꼬리는 한 30cm 이렇게 돼서 전체 길이로 보면 엄청 큰 쥐. 이런 놈이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개 2마리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 마포걸레 할 때 쓰는 막대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개를 탁 쳤죠. 파썸을. 그랬더니 얘가 툭 떨어졌어. 툭 떨어지니까 이제 그놈을 가운데다 놔두고 2마리가 막 그냥 돌아가면서 더 아까보다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제가 수습해야지. 그런데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이 있었어요. 그 콘크리트 벽돌 가운데 담쌀 때 쓰는 구멍 뚫린 벽돌 있잖아. 그게 있더라고. 아, 저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꽤 무거워요, 걔. 그래서 이걸 들고 와서 파썸을 향하여 툭 이렇게 던졌죠. 그랬더니 얘가 띵 맞고 얼얼얼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게요? 그 벽돌을 들고 개 위에다 얹어놓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 가물에 누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듯이 쟤를 개를 꾹 누르고 한 10여 분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축 늘어지더니 얘가 조용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지 같은 데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딱 내서 상황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2편 여기 나오는 거랑 또 아모스서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름같이.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누르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게 누름같이 우리를 누르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회개치 않으면, 토설치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누른다. 제가 누구를 누름같이? 파썸을 누름같이. 근데 제가 파썸을 누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거하고 누가 더 세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사람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뭐같이 된다? 이건 사실은 제가 파썸을 누름같이 하니까 목사님 되게 잔인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거 하나님은 더 그한 거야. 눌러서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미지근하게 살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회개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주의 손이 누른다. 그래서 눌림당할 때 이렇게 누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세요. 더 누르시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게 상책이야. 빨리빨리.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 보니까
누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지?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책망, 징계가 있어요. 책망은 말로 하는 거지만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뭐가 간다? 징계. 근데 이 징계는 뭐냐면 바로 주의 손이 누르는 거야,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32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손이 눌러요. 그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손이 너를 징계하기 전에, 누르기 전에 네가 뭐 해라? 열심을 내라, 다시금. 그리고 뭐 해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 또도둑 나오죠. 이건 보통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한국의 그 내비게이터라고 CCC 내비게이터 이 학생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서 사형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전도지에 보면 끝에 이 구절이 나와.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지금 주님은 당신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들어가 당신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 영접하시겠다면 제 손을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불신자 전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게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적인 동작이에요. 미완료 동작이에요.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신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은 있지만 어떤 이 마음의 이 자기의 그 심령 안에서 주인이 누구냐? 자기야. 주님이 아니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를 보살펴 줄게. 너를 돌봐 줄게. 그때 괜찮아요. 주님 좀 빠지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어요.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왕으로서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어떤 풍성한 교제가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로 이루어지냐?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양보합니다. 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회개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21절.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죠? 자기 보좌에 앉죠? 근데 그 보좌에 누구도 함께 앉게 한다?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도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근데 이게 마치 뭐와 똑같으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기셨죠? 그래서 누구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기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한다. 보통 이제 요 4장에 나오면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누가 앉는 거예요? 원래 보좌는 왕. 왕이 보좌에 앉아서 뭐 합니까? 낮잠 잡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통치. 통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 그러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는 일. 보좌에서 하는 일이 왕이 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회개하고 흰옷을 입으면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도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얘기는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 같은 백성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기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4장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들어갑시다. 뭐 4장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7교회까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환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뭐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이 계시록에 환상, 4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4개의 환상 앞부분에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온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는 성령이 내게 보이시니, 이 말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것이냐?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 일곱 시리즈 기억하시죠? 7시리즈 심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환상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7시리즈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 아까 2장, 3장에 있었던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뭐 고칠 거 고치고, 뭐 그동안은 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인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4장, 5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게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 나오는 장면은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4장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천상에서 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내생물 또는 24장로, 천군 천사, 아무튼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또 이번에는 이 초점이 누구에게 바뀌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져.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는 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5장에서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거든.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할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인이 있잖아요. 인을 떼가면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 지상에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면서 고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내용이 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게 4장과 5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4장과 5장의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반모섬에 있을 때 이 요한이 96세까지 살았다 그랬죠? 거의 뭐 9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 노인의 몸으로 반모섬에서 돌 채석장 있는 데서 귀향을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 90세 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견디기가. 그런데 이 요한은 또 뭘 생각하냐?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은 과연 이제 이런 박해에서 잘 견뎌낼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그러니 이제 이 초대교회는 요한을 위해서 계속 처첩선중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때야. 자, 그런데 이런 환란을 앞두고 이겨야 되겠는데,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인내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하면 장차올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을 제대로 보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잖아.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돌에 맞았죠. 파손당했죠. 도둑 맞았죠. 뭐 태장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죠. 굽는 거를 밥 먹듯이 했죠.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그야말로 승리의 고백을 하고 가는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울은요,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어. 그래서 장차올 영광이 무엇인가를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차올 영광을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이까짓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도 환난을 이겨야 되겠고 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기록한 거를 7교회에게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을 읽은 자들도 환난을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봐야지 돼.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시간에 4장, 5장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라. 그래서 내 백성 구원해내라. 라고 미션을 줘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미션을 받았지만 영 찜찜한 거야. 과연 자기가 예전에 왕자로 있을 때도 싸우는 사람을 말렸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너가 이전에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쳤던 거 아닙니까? 광야로. 그런데 만일에 자기가 또 돌아갔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세웠냐? 너 누구냐? 왜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지금 뭐 아는 척하고 그래? 이러고서는 분명히 모세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 거거든. 그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물어볼 게 뻔하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는 그걸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만일에 내가 애굽 가서 사람들이 나의 동포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이러고 얘기를 하면 나 뭐라고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한한 얘기를 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보내서 왔대요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그래라. 그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 듣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나도 지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게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혀 무슨 동문서답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I am that I am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I am that I am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될 것이 되겠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될 것이 되겠다는 걸 의역을 하면 나는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자, 그러면 마땅히 되어야 될 자라는 의미가 뭐냐? 4장 1절 계시록. 자, 우리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뭘 보여주겠다?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는 거야. 성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는 거야. 이게 이후에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마땅히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은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가 몰라도 나중에 이 역사가 종결됐을 때 이야 역시 하나님이다. 이 결론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마땅히 될 일이 될 거야. 마땅히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를 찬양하게 될 건데 걔들이 지금은 뭔지 몰라서 찬양을 안 하겠지만 내가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자야. 라는 얘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병거 600승이 그 홍해의 그 물 가운데 수장이 되죠. 그리고선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일이 있나요? 홍해 사건 뒤에. 미리암과 백성이 소고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봤으니까. 그때 누가 미리암 보고 이제 지금 찬양할 시간이야. 미리암 네가 좀 찬양대 조직해서 찬양 좀 해. 해서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그냥 해서 애굽 사람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구원하는 모습을 다 경험했잖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 혼내주는 장면을 다 체험했잖아.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냐면 나는 마땅히 네 입에서, 네가 내 자녀면 네 입에서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내게 하게끔 만들고야 말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거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을 안 들어? 찬양을 안 하려고 뻗팅겨? 어떻게 하신다? 제가 팥섬을 누름같이 여러분을 눌러서라도 배격해 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딱 끝나게 되면 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서론적 얘기가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벌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쫙 그리고 늘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죽음이 안 두렵다니까? 환난이 안 두렵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4장과 5장의 말씀을 불완전한 7교회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영광스러워진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냐? 너희들은 이렇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라 하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 3장 읽고 4장 읽고 했을 때 뚝뚝뚝뚝 끊어지게 읽지 말고 요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무슨 관계지? 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나가다 보면 훨씬 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머릿속에 지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언제 오시든지 정말 자신감 있게 뛰쳐나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 앞에 왔는데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